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13장은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다. 또 무교절을 지키라 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3장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장은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내용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참 하나님 바닷가에, 이건 어떻게 보면 벽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벽 앞에 머무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갈 수 없어요. 앞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냐? 불리하게 보이는데 바로 왕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야, 이들이 이제 갇혔다. 바다니까 앞으로 못 갈 거다. 우리 뒤 따르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니까 우린 다시 잡아올 수 있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장막을 친 거단 말이에요. 바닷가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덫을 놓은 거예요. 덫을. 분명히 바로는 다시 쫓아온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지막으로 보여줄 거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이나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광야로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미련하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의도시죠. 두려워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긴 했지만 곧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입구에 방황하고 홍해 바닷길에 막혀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운 시간이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애국과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에돔, 또 암몬, 블레셋, 여러 나라들 많잖아요. 모압 이런 나라들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역사를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로 들어가서 전에 살아계심을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에도 또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하나님 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원망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드디어 알려지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아마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도망쳤다는 것,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쳤다는 사실이 애굽 왕 바로 왕에게 들리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안 되겠다, 잡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전차 부대 600대와 다른 병거들 말을 타는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추격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온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죠. 여기 앞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끌어내 가지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이미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막상 딱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원망하는 거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우리 애굽 사람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참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막상 위기 닥치면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 믿겠다 하는데 위기 닥치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다시 애굽에 돌아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원망하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되는 노예를 잃어버린 거잖아. 노예는 재산인데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것만 생각해서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해놓고 또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 못하고. 세상 것에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경고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또다시 그런 죄를 범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바로는 빠른 추격을 위해서 병거들을 동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부대죠. 담대히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병거 앞에서 결국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원망하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감정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확신이에요, 확신. 신앙이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때는 좋아했다고 어쩔 때는 싫어하고 이게 사랑입니까? 믿음은 상황이나 감정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기 앞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돼 있지요. 축복 속에서는 누구나 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다 다르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시험과 고난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마음이 씁쓸하고 아파요. 나의 모습이 그래서도 안 될 거고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다. 근데 막상 딱 사건이 터지니까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도망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위로된 말씀입니까? 자, 모세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백성과는 다르죠. 백성과는 달라요. 백성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능력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셔요.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자 그 말이죠. 자, 모세라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아니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닷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할 때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애굽과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이겠다고 올 거다고 너희를 쳐들어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데 모세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약속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기보다 이제 행하라 그 말이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갈라질 거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자,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너희는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군대와 병거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뒤로 옮겨가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끌어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서 애굽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름이 그들을 가립니다. 구름이 가려져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있고 컴컴하고 구름으로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는 거죠. 신앙의 원리는 간구하고 답을
얻으면 이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올리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에서 답을 얻으면 담대하게 행해야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내모십니다. 바다 쪽으로 전진하게 하시죠. 우리에게도 믿음의 행동을 요청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로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거를 행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돌을 옮기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을 돌라고 말한 것처럼, 발을 띄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벽을 만들어서 애국 군대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애국 지역은 어둠으로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고 이스라엘은 밝은 대낮처럼 밝게 하신 거죠. 구름과 흑암이 애국에는 가득하게 해서 도저히 길을 못 찾게 하는 거죠. 이처럼 사단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겁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자, 다음 볼까요?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람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바람을 크게 부셔서 땅이 바다 밑이 모래나 진흙이 아닌 딱딱하게 굳은 땅이 되게 땅을 굳게 만드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그리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십니다. 바닷물은 이런 식이 되게 한 거죠.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고 걸을 수 있도록 바다가 마른 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람을 부시는 거죠. 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하니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요. 자,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 자, 이제 밤새도록 다 어둡게 해서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먼저 건너가는 거죠. 새벽이 되어서야 이제 그걸 아마 구름이 거쳤던 것 같고 애굽 사람들이 새벽에 추격하는 거죠. 마병을 거느리고 추격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추격하고 금방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병의 바퀴를 벗기니까 오히려 걷는 것보다 더 전진을 못하는 거죠. 바퀴가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애굽 사람들이 이제 추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수장해 버리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꺼번에 다 바닷물을 닫은 게 아니라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예.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게 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수장시켜버리고 다 건넌 다음에 수장시킨 게 아니라 뒤는 따라오게 해요. 물이 다시 닫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닫히면 애굽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 리가 없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부분은 계속 건널 수 있도록 물이 좌우의 벽이 되게 하고 뒷부분은 애굽 사람들이 건너온 뒷부분은 물이 흐르게 만들어 버린 거죠. 물이 흐르게 만들어 버려요. 자,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 보십시오.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제 또 다시 기적 보고 나 뒤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기들에게 어떤 기적이나 유리한 점이 있을 때는 잘 믿다가도 또 막상 위기 닥치면 또 원망하고. 참 우리의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아래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건너가게 하십니다. 자, 애국 병거들이 새벽이 되어서 뒤따라오자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병거의 바퀴를 고장나게 하십니다. 애국 군대가 두려워서 후퇴하기 시작하는 순간 바닷물을 닫아버리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믿고 따르는 거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애국 군대 쪽에는 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곳은 계속 벽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겠죠. 얼마나 이기적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고 믿는다고 하면 순종해야겠죠. 믿는다고 하면 의심하지 말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분명히 바로 왕은 쫓아올 거다. 그래서 그랬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좀 하나님 의지하고 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